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제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자기니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열방과 통의 물 한 방울. 옆 사람 인사합시다. 스케일을 키웁시다. 예, 스케일을 키웁시다. 스케일을 키우려면은 최고로 스케일이 큰 사람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케일이 커지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스케일이 큰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아가게 되면은 그분이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스케일이 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스케일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웬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작게 되면은 작은 파도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마치 뒤집힐 것처럼 덥석을 떨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소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스케일이 크게 되면은 죽는 일이 생겨도 눈하다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스케일이 하나님을 보면서 커져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가 땅이 400평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예. 아마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화도 우배의 크기를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교회 땅에 비하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예,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봤더니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엄청 크죠? 그러나 전 세계의 땅의 평수를 다 찾아봤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조 평이 됩니다.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 전체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을 나는 두레박을 퍼올릴 때 두레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이것이 지구 전체 땅덩어리와 같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땅덩어리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스케일이 크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큰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일이 크고 작고 많은 사건들은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큰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케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너무 정말로 도토리처럼 개미처럼 그렇게 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펼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이죠. 자,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미리 100년 전에 싹 써놓으신 글 아니겠어요? 이 내용 중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포로 상태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스케일이 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조금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알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운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 성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 계획하심, 섭리하심, 그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사야가 쓰는데 자기 지혜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려주심으로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크게 담대히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외치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자, 보라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 메시지에 대한 네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죠. 예, 이걸 여러분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단계의 첫 번째죠. 출발점이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메시지죠.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자, 누구에게 하십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에게 하시는 것이죠. 메신저가 누굽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들을 자에게 하도록 하시죠. 메시지를 들을 자, 백성들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의 백성들에게 외치라. 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메신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종들에게 전해서 외치게 함으로 마지막 단계로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구절의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비참한 꼴을 당해가지고 지금 열방에 눌려있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이 이 나라에게 치이고 저 나라에게 먹히고 이 나라에게는 포로로 묶여가고 지금 바벨론에게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그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반노동 생활을, 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며 절망해 있고 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에게 강점당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을 무서워했어요. 일본 그 헌병을 정말로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들 잡혀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본 군대가 강한 줄 알았어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큰 나라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쓸어버리고 버마까지 내려가고 싱가포르까지 내려가고 호주 가까이까지 다 갔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다 점령해버리고 야,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구나. 그러면서도 미국이 와서 미국이 점령하니까 이제는 미국을 큰 나라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또 6.25 터지면서 러시아가 도와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러시아가 엄청난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그 열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크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라가 크게 보이고 또 뭐가 있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진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신방받는데 야, 이 작은 내 인생 하나 갈 길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의 현실 아닙니까? 작은 문제도 해결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런 지경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러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 메시지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은 스케일이 커져버리는 거죠. 문제가 작아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커지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는 것은 내가 작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신 분들, 눌리신 분들을 사람이 크게 보이는 분들, 문제가 크게 보이는 분들, 정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막 절망이 다가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스케일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답을 주께서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영적으로 커져버리면 문제는 정말로 태산 갔다가도 콩알만하게 작아질 수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목숨을 끊겠어요? 너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평생 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를 돕지 못하고 선생님도 돕지 못하고 나도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에 나는 지금 눌려가지고 지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만약 그 학생이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스케일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자, 개미가 코끼리를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개미도 눈 있는지 아시죠? 눈도 있고 도두미도 있어요. 개미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볼 수 없어요. 코끼리는 개미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특히 유대 백성들이 표적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보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있었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더라. 이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계산을 두드러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 틀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일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입니까? 우주선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 이게 지구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지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구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천국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천국 우리는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아, 천국이 저렇게 생겼구나. 지옥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스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영광, 광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야, 너 메신저야,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전합니다. 외칩니다. 뭘 전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는 거죠. 자, 9절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듣고 계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지잖아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될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이 땅의 문제도 해결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큰 스케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높은 산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 두려움 말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무슨 소리 외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정이 풀리지 않는 분들, 치료가 열리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끝까지 안 보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꾸 열방을 바라보고, 이 나라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쳐다보아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기계야 백년 아닙니까? 지나가버린 풀과 같은 그런 꽃과 같은 시들어버린 인생을 왜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쳐다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 자신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둥 살둥하면서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들으라 듣고 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 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총도 볼 수 있습니다. 지옥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면 흉내라도 좀 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랍군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따지지 마시고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죠.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왜 안 믿으십니까?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데요. 성경 말씀 통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영계를 드나들며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스케일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감동받는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열방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그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큰 나라가 대수입니까? 힘이 센 자가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방울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세계 240개 국가가 있지만 그 열방은 all nations, 이 열방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자, 신앙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정의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너 하나님 보았어? 라고 불신자가 묻잖아요. 틀림없이 물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봤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전 세계 열방을 정말 물 한 방울로 봐버리는 거예요. 순간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예쁘다 하지 마세요. 우리 말라가는 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고 멋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멋내는 그런 분들 보실 때 우리는 풀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그 풀이 막 왔다 갔다 하는구나. 시들어가는 화무 11호, 11호면 시들어가 버린 꽃처럼 저분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정의는 자,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큰 나라를 바라보고, 높은 사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혹은 신앙이 없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이 지금 정의에 의해서 입각에 판단해 보면은, 자,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 물질, 세력, 열방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것, 타고난 것, 이 모든 거 할 것이 이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봅니까? 자기 바라보봤자 아무것도 나을 것도 없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는 자예요. 아멘. 사람들 바라보고 위대한 것들, 큰 것들, 엄청난 것들, 돈 많은 것들, 권세 많은 것들, 국가 경쟁할 것이 수많은 많은 것들, 백사 만사를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세상 바라볼수록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가 하면 세상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돈도 눈에 보이고, 차도 눈에 보이고, 비행기 1000대, 2000대도 눈에 보이고, 국가도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경도되어 가지고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보면은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려요. 믿음 없어요. 신자 아니에요, 사실은. 모양만 교인이지 신자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믿는데 하나는 안 보이니까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스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저 시골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정말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 들어보십시오. 전체 우주 만물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스케일을 보십시오. 누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시골 할머니라 할지라도 스케일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스케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밖에 나와보지도 못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한에 타락해버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나 좀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탈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 위에서 붙잡힌 바 되고 보니까 자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그 비밀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왜 작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이죠. 그런 감옥 속 같은 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만의 이 번지를 해가지고 타락해버린 실제로 믿지 잘 못하고 있는 나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붙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과 같이 커지게 돼가지고 여러분도 뛰쳐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봅시다. 지금 말씀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제발 보라는 거 지금. 보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10절 완전히 읽어보죠.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자꾸 보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왜 보랍니까?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뜻을 파악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말씀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 하나님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이젠 임한다면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다는 뜻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지금은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때가 여러분 시대에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한 자로 하나님의 직접 팔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내 주셔서 인생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팔이 강한 팔이 직접적으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날이 그 순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70년 잡혀있을 때 그들이 못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바벨론의 나라의 독립운동도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독립운동 했단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 우리 선진들은 저 해외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했죠. 자, 독립정부도 세웠지 않습니까? 해외, 망명정부도.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바벨론 잡혀가지고 망명정부 세운 일이 없어요. 바벨론 사람 한 명도 안 죽인 것 같아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바보등 치다가 70년 있다가 이제 70년 있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말씀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야, 네가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죽은 듯이 정말 비참하게 마치 쥐새끼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 제발 하나님을 보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너에게 이제 강한 자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편팔로 진짜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편팔로 너희를 다스리실, 컨트롤 해버릴 그 순간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표심팔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직접적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나를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이 상급과 보응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탈취물, 얻은 탈취물을 말하는 거죠. 끝판에 단지 얻게 되는 것.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서. 자, 상급과 봉, 훈장도 받고, 전쟁 다 끝났는데 승리로 끝났어요. 훈장도 받고, 탈취문도 받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리라.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바벨론에 있던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 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임해서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어떤 하나님이신 또 우리 한번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크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광대신 하나님 알고 있었더니 이 우리 하나님의 이런 면이 있구나. 그 정말로 아주 성실한 목자가 어린 양들을 돌보며 보살피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가 양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한 마리도 굶지 않도록, 잘못된 건 먹지 않도록 가장 좋은 꼴로, 가장 좋은 이 물로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좋은 꼴로, 가장 아주 맑은 물로, 음료로 마시우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이거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면 이게 탁 떠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가 그 양떼를 정말 좋은 꼴로 먹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19가 변종까지 생겨가지고 델타까지 생겨가지고 1200명이 돼버렸으니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시는 거죠. 마치 안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상상하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안고 계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실제로 안고 계신다고 지금.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안고 계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 선한 착한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해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늑대가 올 때 잡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특별히 젖을 먹이는 것들을 얼마나 또 많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신경 써주시고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는 자, 영적으로 공급하고 물질적으로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너는 젖 먹이고 있구나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젖 먹이지 않으면 젖이 어떻게 됩니까? 쫄아들어 버리잖아요. 쫄아들어 버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모유를 계속 먹여야 돼요. 사랑을 계속 먹이셔야 돼요. 능히 청년 알았죠? 사랑을 계속 주세요. 언제까지요? 어떤 그 동영상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는데 20마리를 낳았어. 어떻게 20마리를 낳나? 20마리가 고물되는데 20마리가 그 젖꼭지를 차지하려고 달려드는데 젖꼭지를 몇 번 교환해야 한 바퀴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미개가 힘들겠어요. 주인이 그걸 아니까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닭가슴살 삶아서 먹이고 미역을 삶아서 먹이고 계속 먹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모이를 먹이는 새끼를 낳은 그 양을 돌보듯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자, 손바닥으로 바다, 태평양과 대서양과 또 어디 인도양과 대양뿐만 아니라 큰 바다, 작은 바다 할 것이 손바닥으로 탁탁 재는 거죠. 우리 손바닥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죠? 하나님의 손바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세계 바다를 한 뼘으로 다 재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또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우주 만물 전체를 또 손가락으로, 그랬죠? 뼘으로 하늘을 전부 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측정하지 못하실 바가 없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 바가 없다는 거죠. 또 뭘 재신다고 그랬죠? 땅의 티끌을, 전 세계 땅을 전부 다 재신다. 그것도 다 저울로 달아봐서 다 쟀다. 정확하게 쟀다. 0.000 몇 그램인지를 아신다. 천마산이 몇 그램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재시고 다 아세요. 저게 몇 그램이고 그 소수점, 무한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셔요. 천마산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 아셔요. 하물며 이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르시겠어요. 나라를 모르겠어요. 일본을 모르겠어요. 중국을 모르겠어요. 미국의 기름이, 가스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야, 미국 너는 100년 남았어. 100년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면 앵코 현상이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빨간불이 돌아왔는데 계속 할 수 없이 줄 수가 없으면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가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스톱이에요. 뭇 인생이 많고 뭇 단체, 인생, 나라, 정당 또 뭐가 있습니까?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주께서 전부 측량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전부 죄바 되었다. 이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것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움직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확합니다. 1분 1초도 어김없이 주께 정하는 그 순간 딱 되면 끝이에요. 미국의 뉴욕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더라. 76세로 돌아가셨어요. 조금 섭섭합니다만 그래도 76세 조금 섭섭하겠어요. 한 86세면 괜찮겠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대요. 세 마디 남겼대요. 첫째는 할렐루야. 둘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 마디를 마라나타. 이거 남기시고 돌아가셨대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뭘 마지막 남겼냐면 땅 몇 평이야. 그걸 남겼대. 아파트 몇 채야. 이걸 남겼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돌아갈 때 그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제 제가 9시 기도에 올렸죠.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잘 찍어주셔야 돼요. 아름다운 마침표. 마침표도 찍지 않았는데 가버렸어. 사회생활 마침표도 안 찍었는데 그만 스톱하게 됐어요. 안타깝죠? 이런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교회를 다니다 말다, 직분을 맡았다가 말았다가, 봉사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 정말 뭐가 뭔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얼마 살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교회 일이든 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결혼은 결혼이든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든 또 사업은 사업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으면은 끝맺을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맺고 언제요? 하나님 하시죠. 마무리가 다 아름답게 되어가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오늘 12절에서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점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13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14절까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과 진리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원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무에게서도 배운 바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해답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답을 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나는 내 문제의 해답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답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해답을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해답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해답을 아셔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배운 바가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은 바가 없어. 내가 진리야. 내가 해답이야.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해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살든 죽든지 해답이에요. 이 땅에 살았을 때도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산수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1원짜리, 2원짜리 이게 세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이 누가 계셔요? 건강에 행복하게 살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이 누가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잘 굴러가게 되고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이 누가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모든 해답을 주는 주렁주렁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문제 얘가 있고, 이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집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 여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 청년들 또 진로 문제, 어떤 직장에 가나, 어떤 전공 선택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복잡하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니까 드디어 해답이 나타났네. 그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는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 원천이신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깨끗이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안 알려주시니까 그러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깨끗이 죽을 필요 없어요. 뭘라고 죽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완전히 클린하게 해결돼 버려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오늘 설교 절반밖에 못했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여 부르면서 한번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부터 14절까지 밖에 보지 못했사오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눈에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지 말게 하시고 억지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개미가 코끼리를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하라. 그
큰 소리로 외치라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이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진리의 근본이요 원천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모든 진리의 문제도 사는 문제도 죽는 문제도 천국 가는 문제도 지옥 가는 문제도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어셔가지고 양을 먹여주시고 양을 입혀주시고 양을 보여주시고 양을 안아주시고 특히 새끼 낳은 양은 더욱더 구원해주시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 보았사옵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사오며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은퇴할 것인지 언제까지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인지 언제까지 들어갈 것인지 모든 시기와 타이밍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7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월의 은혜라는 시리즈로 정말로 입술에 머금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청소년, 청년들은 주일날 대신방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7월 두 번째 주일 7월 11일 주일은 아버지 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입술에 머금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우리 1부 예와 2부 예배 때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청년 청소년 아동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열방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